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5절밖에 없는데 3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하나님의 참으로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3절 말씀까지. 이 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새해 첫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2025년도 25년도 열어주시고 출발하게 하셨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표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요한 3서 2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도 하나씩 이렇게 해마다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안 드렸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똑같이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 그런 암송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젊은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에 가장 오래 산 제자입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우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레, 벼락. 그렇게 아마 성격적으로 상당히 조금 급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런 별명도 있지만 사랑의 사도라고 하면 누구도 잘 알죠. 요한 사도가 참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고는 그런 또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여러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3서도 또 요한계시록까지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이 요한 3서인데 오늘은 우리 함께 요한 3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장밖에 안 되고 그것도 15절밖에 안 되는
이 성경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리고 데메드리오라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이 본서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 사도 요한의 사랑을 많이 받았나 하는 것은 오늘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5절에도 또 마찬가지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한 이유를 3절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 안에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말은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는 뜻인데, 진리, 근데 좀 더 쉽게 이해하면 거짓, 헛된 것, 미련한 것, 우상, 이런 것의 반대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어떤 경우에도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항상 그 남에게 도움이 되고 봉사하고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위주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3절에 보면 가이오의 도움을 입었던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보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사랑의 사람은,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은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타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남을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이해할 마음조차 갖기가 힘듭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 가치,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이유, 이것은 모두 내가 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삶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이 가이오를 축복한 걸 보면은, 그리고 여기 그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입에 나는 남을 위해서 산다든지 뭐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타주의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일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이오를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항상 잊어버리고 있어요. 내가 왜 귀중한 사람인가?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인가?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살아야 될 이유. 그게 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60대 초반에 이제 삶을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목회 20년을 하고 60대 초반에 이제는 살 만큼 살았나 보다. 그래서 사임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25년 나온 후에 지금 25년을 제가 더 살았어요. 그래도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직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쓸모가 있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있는 거. 쓸모없으면 불필요하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안 불러가신 거 보면은 아직도 좀 쓸모가 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꼭 유익한 사람이다. 남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사람.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 말세가 되면서 너무 이기주의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그 중병을 많이 앓고 있다. 자기 중심적인. 회생하려고는 안 해. 남을 위해서 뭐 하려고는 안 해. 이웃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도
그렇잖아요.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이잖아요.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내잖아요. 근데 자기만 좋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그러고, 희생하려고 그러,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를 않는. 가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액을 갚아주시리라.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외국 군인 자교예요. 그런데 그 고넬료는 덕이 많고 믿음의 덕이 많고 경건한 사람이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 축복하셨습니다.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듣는 축복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가정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은 이웃을 돕는 선행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되어 넘치게 흔들고 그래서 넘치게 채워주신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그 사막지대나 광야에서 길소를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손대 접하기를 힘쓰는 자였다. 한 번은 자기 집 장막 앞을 지나가는 여행객, 세 사람의 여행객을 정말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잘 대접을 받은 천사는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대한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 고모라 땅에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내가 둘러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천사에게 청혼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 멸망을 보류하시겠느냐? 그런데 5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45명, 40명 뭐 이런 줄 계속해도 안 되고 10명이었죠. 소돔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불로 멸망한다는 예고를 받게 됩니다. 사실 소돔 고모라에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를 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안 돼. 45명, 40명 이렇게 해가면서 30명, 20명, 10명까지 했는데 10명도 없다. 아브라함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돕는 일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 그것은 내가 복받는 일이고, 그것은 신실한 일이고, 그것은 내가 더 윤택해지는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 신실한 일을 행하는 가이오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이 가이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때 목회자는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이오 성도처럼 영과 육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적으로 점점점 자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오늘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이렇게 축복을 먼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한다. 아멘. 그리고 이제 5절로 8절에는 이제 가요를 좀 칭찬하고, 그리고 11절 보면 선한 것을 본보더라는 그런 당부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지금 가요를 사도 요한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니까 가요는 영혼이 먼저 잘된 사람, 영혼이 먼저 잘됐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러나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주시는 상급입니다. 본문 말씀은 영원히 잘된 가이오가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나는 그렇게 건강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다시 번복하면 육신이 잘된 사람이 범사도 잘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사람이 범사도 잘되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하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2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소망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목회에 크게 성공한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로버츠 목사님은 몇십 명 되는 교회를 담임해서 목회를 했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전도를 해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전에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오늘 이 요한삼서 2절을 읽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라는 그 말을 읽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렇게 전에도 좀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대부분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아침 성령께서 그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로서 나는 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고, 또 이 의미를 깨닫지도 못했다. 사람이 겉에 몸뚱이, 이게 영혼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 영혼이 왜 사람이 소중한가요? 왜 사람이 동물과 다른가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가요? 그 속에 있는 영혼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영혼의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에게 속하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에게 속했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때문이에요. 오늘 인간이 타락하니까 동물들이 지금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에 차지하고 애견 반려견? 어떻게 개가 반려를? 인간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하? 동물은 아무리 영리해도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여서 난리 났는데 동물 학대했다고
사람을 벌금을 내고 감옥살이를 시킨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사람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영혼의 소중함을 그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요럴 노버트 목사님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어. 그래, 맞아. 한 영혼을 사람을 볼 때 외모나 세상적인 위치나 뭐 그런 거 뭐 그걸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볼 줄 해야 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 온통 미운 짓 하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여기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와서 은혜 기도 받으려고 병 들어가지고 왔는데 내가 남편 미워하는 사람들 얘기를 했어. 근데 왜 그 얘기를 왜 나겠어?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남편이 못 맞다고 해요. 교회도 안 다닐 뿐 아니라 하는 짓이 날마다 술이나 먹고 다니고, 그래 내가 남편 나가는 거 뒷국지도 보기 싫지. 그랬더니 둘이 마주 쳐다보고 깔깔깔 웃는 거예요. 둘이 마주 쳐다보고. 그걸 행동 쳐다보면 맞아 죽어야 마땅한 인간도 많아. 그런데 왜 그렇게 소중할까? 그 속에 영혼 때문에. 걔는 빨고 핥고 별짓 다 하고 그냥 고기 사다 먹이고 별짓 다 하는 지금 세상이잖아요. 걔는 인간보다 더 대접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세에 거룩한 곳에 부정한 것이 그 자리에 서면 그게 벌써 말세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지금 그러니까 홀로족들 많고 뭐 비혼족들 많이 생기고 그냥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이런 얘기가 사람이 소중하다는 얘기. 영혼이 내 영혼이 달걀같이 영혼이 달된 가요. 내가 여기 얼마 몇 명 안 되는 교회 이 사람들의 겉모습만 쳐다보고 설교하고 겉모습만 쳐다보고 사람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룟을 보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돼 내 영혼이 영혼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조그만 시골 목회자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오늘날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10대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했고 오랄 로버츠 대학도 세웠고 70평이나 되는 의료센터도 세워서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요는 영혼이 잘 된 사람이죠.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 있는 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나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수음 받은 그런 심령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심령이 새 생명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없는 깨끗한 심령. 죄수음 받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진 그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영혼이 잘 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죄와 관계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35년 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가정이 다 끝났어. 그래 구원 못 받아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죄사함 못 받아서 그런 사람인가? 그렇게 됐나?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데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온통 살면서 기도 응답 없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뭐 때문에 거리가 생겼어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해서 주니까 나가서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다 탕진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돼지 키우는 데 가서 일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먹으면서 탄식하고. 회개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잘못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 회개했어요. 그게 회개예요. 돌아오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새 신발 새 옷 입혀라, 새 신발 신겨라, 가락기 껴줘라,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해라. 그러나 아버지는 왜 가서 탕진했냐 그런 거 체크하지 않고 돌아온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줬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 영혼이 잘된 거지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영혼이 잘된 거지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니까 영혼이 잘된 거지요. 그래, 범사에 살지. 그래, 범사에 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아놓은 죄악의 담이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 그래야 영원히 잘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1학년 때 영장 나와가지고 그 군대 갔잖아요. 그러고 갔다 와서 다시 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 신학교는 안 가고 돈 벌러 서울로 올랐어요. 목사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더라고. 교회에서 그냥 주는 거 조금 줄거리 많고 주는 거 가지고 자식들하고 먹고 살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 가서 진짜 기분 좋게 친구들 사이에도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사는 게 목사야. 나 목사 안 된다. 나 장로 돼가지고 목사님 뒷바라지 좀 멋지게 해주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돈 벌러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저 미아리 쪽에 저 삼양동 쪽 그쪽에 제가 살았어요. 근데 일거리 없으니까 맨날 저 골목대장 노릇 하면서 몇 사람이 어울려. 애들 이제 젊은 애들이지 아것도 눈에 안 보이고 어울려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가 둘이나 되나? 그 둘이 남매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사는지 물어봤더라고. 그래 나중에 친구가 얘기하는데 저 아버지가 사장이래. 빌딩 있고 사장이래. 근데 거기 와서 골목 대장으로 두고 골목에 휩쓸려다 이거 술이나 마시고 응? 그러고 살아.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 그러고 있냐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앞으로 사장도 될 것이고 먹고 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 만나가지고 뛰쳐나와서 사는데 이제 하다 힘들으면은 애들 안고 자기 부인이 예? 시아버지한테 가면은 용돈 조금 받아가져서 그것도 먹고 살아. 그거 끊어지면은 그 사람이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라기보다 같이 어울렸던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멋지게 살아갈 건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잘 된 사람이 범사에 영혼이 잘 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돼.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한다는 말하고 동의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형통합니까? 여러분 삶이 곤고하다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산다면 참 영혼이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죄악에 빠지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고, 제가 언제가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가 또 나옵니다만 죽으려고 병원에서 내박쳐서 죽으려고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집사님들 두 서로 분이 신방 왔어. 그래가지고 저는 건너방에서 방도 큰 집도 나 군대 간 동안에 다 팔아먹고 흑벽돌을 제가 이제 방 두 칸 전화인데 건너방에 누워서 죽으려고 누워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빨리 그래도 집에 가서 죽어야 누가 묻어줄 사람이 있다고 집에다 데려다 놨어요. 그 교회에 나와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성경 말씀을 어디서 그렇게 귀신같이 찾아가지고서 거기 그 성경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설교 원래 설교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안 맺으니까 땅 주인이 와가지고 저 나무 잘라내라. 그러니까 3년만 3년만 기다려세요. 그때 많이 3년 기다려가지고 그때 열매가 안 나면 그때 찍어버려도 되잖냐. 그 땅만 버리는데 그 뭐가 나무 포도원에다가 뭐가 나무 엄청 많이 커요. 그게 뭐가 나무가. 그런데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열매 안 맺어서 큰 강정이 우통 먹고 도끼 들고 찍으려고 이러고 있다 이거요. 이거 회개 안 하면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너 인생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으려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까무라까무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소리가 귀에 들리겠어요? 그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을 왜 나한테 갖다 대입시켜? 회개 안 하면 찍으려고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회개 안 하면 영원히 곤고한 사람. 그래서 강팍해져요. 완악해져요. 남에게 피해줘요. 사회 어지럽게 합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잘 될 수가 없지요.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 순종하는 삶이 우선이에요. 영원히 잘된 사람이 범사가 잘 돼요. 그런데 회개가 이게 회개도 잘 안 되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우리 부하 중에 한 사람 어머니가 무당이요. 그 집에 한번 방문했는데 나보고 지금 같았으면 정신 바짝 그 소리 듣자마자 바짝 됐겠지. 근데 그때는 자네는 왜 그렇게 날아다니는 돈을 바람에 날아다니는 돈을 붙잡으러 다니나? 생전 안 잡혀 이 사람아. 요 위에 사당동 요 위에다가 그 미안해서 사람들 뭐라 개발하는데 8평씩 줘가지고 거기를 보냈어요. 그게 이 위에다가 사람들 돌 이렇게 놓고 자리 잡고 그러는데 자네도 그 교회 터 하나 요 등산에다가 교회 터 하나 잡아가지고 목사나 돼 이 사람아. 무당이 알기는 교회 잘 알아. 그리고 뭐 귀신이 잘 맞춘다더니 말이야. 그때 거기다 교회 됐으면 아마 서울에서 몇 째 안 가는 교회, 큰 교회 됐을 거예요 아마.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잘 돼야지.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1년 내 수고하고 나중에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꾸 살펴보고 지금 그렇게 태만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강건해야 돼. 건강 얘기 아니에요? 건강한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인가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그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오셨다는 말 듣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람들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서 거기에 상을 내린 거예요. 그 들고만 상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따라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다시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아니 지금 중풍병자를 상에다 달아 내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내 죄사함 받았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병으로 그렇게 걸어다닐 수 없을 만큼 건강을 잃어버린 원인이 죄와 관계된 병이야. 영혼이 잘못되어서 생긴 병이야. 영혼이 잘못되면 만사가 불통합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우환질고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몰가에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동안 병으로 앓으면서 고생하는 한 병자를 찾아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거기는 간열전으로서 가끔가다 물이 막 끓어올라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와서 수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못가예요. 베데스다라는 못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그리고 내상을 들고 걸어요.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나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데 누가 도와줘? 먼저 내가 내려가려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38년 동안 병으로 앓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면 그 병이 무슨 병이에요? 네, 죄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수많은 환자들을 제가 25년 동안 목회를 그만둔 이후에도 25년 동안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 생각에는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 문제는 이 병이 왜 안 낫고 있는가? 죄와 관계된 것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죠? 감사해야 돼.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럼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다면 빨리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이렇게 사도 요한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생각할 때 기쁨을 할 때마다 기뻐했습니다. 가이오는 말씀을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웃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손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잘 이해를 여러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지대나 광야지대나 그 험한 곳에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손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남을 대접한다는 거죠. 대접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남을 대접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너무 잘 모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교훈을 가르치셨어요. 기도에 대해. 그 기도를 잘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네가 남을 네가 다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는 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했어요. 선지자와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라고 했는데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접 안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요?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기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 이기주의 삶을 하지 말고 그런 보람이 없어요. 살아야 될 가치가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가이오는 이웃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 가이오는 참 영혼, 특히 전도자를 대접했고 참 영혼이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새 희망 좋죠. 새 소망 좋습니다. 새 결심
좋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 소망, 새 희망, 새 결심 가지면 뭐 할 겁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영혼이 잘된 사람이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가 뭐가 소원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늘 주일 첫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저는 또 감격합니다. 여러분 다 길도 멀고 오늘 이제 못 오겠다고 이제 연락 온 가정도 있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건강해서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간이 참 내 생각하니까 참 기맥힌 거예요. 지금 거기 진짜 그 시골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도끼 들고 지금 찍으려고 있다고 하는 게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고집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냥 그런 인간 찍어야 돼 마땅하지요. 찍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포도원 농부 되시는 예수님은 3년만 기다리라고 해서 그래도 회개가 안 되는 게 인간이더니 멍청하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골고게 살고 서울에 내 발뻗고 눈자리 하나 참 서울 사람들 사람 몰라주더만 나같이 신실한 사람 나같이 착한 사람 몰라보고서 그냥 안 씌워먹고 그냥 사람이 완악해지기만 하고 하나님 걸 자꾸 몰아주고 아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여러분 엎드려 보시고 하나님 만나보시고 내가 뭐가 잘못했어 그게 한 번만 내 생각을 바꿔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겁니다. 아멘. 금년 한 해도 말씀 붙들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을 때는 그냥 고집만 부리고 생각을 바꾸려고도 않고 회개할 생각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한다는 기쁜 마음으로 가요를 축복했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 금년 초에 최초로 금년 들어서 2025년 들어서 처음 아침 하나님 앞에 처음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달을 수 있고 가슴 깊이 그 사랑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통통하게 하시며 건강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